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용서와 회개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해서 삼중고 성녀라고 추앙받는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력은 있으나 비전은 없는 것입니다. 아이사이트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방금 잃어버린 실현당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몇 표 차로 낙선한 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죠? 이 땅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과연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이 목적과 방향도 없이 부표처럼 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도 사랑도 명예도 꿈만 있다면, 비전만 있다면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 비전 없는 사람은요, 마치 불 꺼진 창과 같습니다. 그 인생이 숨을 쉬고 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의 사람, 바로 이 비전의 사람 요셉이 드디어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린 17세 소년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믿었던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여 저 머나먼 타양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일했지만 오히려 주인 마님을 강간하려는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노예가, 그 죄수의 신분을 가진 그가 세상에 13년이 지난 약관 30세에 그 젊은 나이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이 아니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내 것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 보십시오. 저 멀리 이방 땅의 한 청년이, 그것도 노예가, 그 또 심지어 죄수가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이러한 요셉이 이처럼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축복의 주인공이란 걸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왜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도 놀라운 이 요셉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요셉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임마누엘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9장 22절을 보았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죄수였지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뭐예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비록 요셉이 기구한 운명, 억울한 인생이 계속 거듭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니라. 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오늘 요셉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요셉처럼 기구한 인생, 과거의 억울한 인생, 그런 희한한 사건을 당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이 오히려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아멘, 결론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형통의 믿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날도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믿음, 형통의 믿음이 약해서 그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문제는 차이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만큼 형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의 행위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부르세요. 마지막 시작. 아멘. 맞아요. 선포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복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진짜 믿음은 행하게 돼 있으니까. 믿는다 하면서 안 믿으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예수를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형통의 믿음입니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요셉과 똑같이 나는 복받은 인생이요 형통의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요셉에게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인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축복과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게 뭐지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대답했어요. 뭐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스, 예, 집사님 언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이 기적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가 막힌 기구한 운명과 사건 속에서도 요셉은 뭐 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어땠다고요? 끝까지 붙들었다는, 끝까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형통의 믿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 이걸 뭐라 했죠? 비전이라서 비전.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억울한 사건, 요셉처럼 기구한 운명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요, 그동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눈빛이 반짝거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 억울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꿈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될 때 그리스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끌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갖는 그 현장에 그 인생이 바로 차원이 달라지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다가도 억울하고 기구하고 뜻밖의 재정의 환란, 건강의 환란, 인간관계의 환란 속에서 힘들다 못하겠다고 나와버리더라.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이 레이 퍼슨, 평범한 크리스천이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설교하는 이 박영 목사입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레이 퍼슨으로 끝날 뻔한 이 인생이 여러 가지 21년 동안에 수많은 사건과 눈물과 억울함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비전 때문에 저를 올려주시고 탈출시켜 주시고 끌어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동일합니다. 여러분, 비범과 평범의 차이는 그거더라고요. 꿈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많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그 순간 꿈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의 비범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지고, 이 하나님의 비전은 지난날 말씀드렸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꿈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해도 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주마등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 비전 앞에 감격하고 헌신했던 사람인데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억울하다고 나버려. 그 순간 레이 퍼슨, 평범한 사람, 평범한 크리스천으로 그럭저럭 버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누구를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꿈에 계시된 대로 드디어 7년 동안 계속 연속 대풍년이 옵니다. 이때 요셉은 전국 곳곳에 애굽에 창고를 만들고 짓고 수많은 곡식들을 이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꿈 해몽대로 7년 풍년이 지나니까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흉년이 오자마자 애굽 사람들에게 각 지방에 있는 창고들을 열어서 저장해 놓은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에 무서운 흉년이 닥친다 할지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결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여러분, 재앙과 염려, 두려움은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설레임과 그냥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흉년은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변에 그 중동의 모든 나라도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요셉이 사는 고향 땅, 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자, 본 말씀 41장 5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식을 차리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이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에 곡식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을 적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나.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시작됩니다. 사랑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야곱은 11명의 아들들과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이 약속의 땅에, 여러분, 이처럼 약속의 땅에도 비전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도 이처럼 기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약속의 땅에 있는데 비전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비전의 땅이기 때문에 그저 잘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찾아오는 비전의 땅에 오는 기근이 결코 기근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의 식구들은 이제 기근이 들어서 모두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이끄는 이 야곱이 이제 아들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이 흉년이라는 이 고통이, 아픔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터치가 지금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배고프기 때문에, 그저 배고프기 때문에 11명의 아들을 불러다 놓고 빨리 너희들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해와라.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애굽에 가면 뭐 어떤 식량을 살 수 있다더라.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요셉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단 며칠, 단 몇 달만 겨우 버틸 수 있었던,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아니라 평생을 먹어도 풍족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누구 때문에? 요셉이 고센 땅이라는 새로운 땅을 주고 넘치도록 양식을 공급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예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축복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여러분 축복을 가져다주는 수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수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현장에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가는 것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요.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무겁습니까? 못 박히면 죽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수록 내가 생명이 살아나고 행복이 찾아오고 인생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플러스 인생. 아멘. 십자가는 플러스. 어떤 5살짜리 꼬마와 아버지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버지는 오늘 무슨 은혜를 얘가 받았는지, 그리고 과연 이 꼬마가 내 아들이 5살짜리 뭐 알겠나. 그런데 꼬마가 그러더래요. 아빠, 예수 믿는 것은 더하기인가 봐요. 왜? 더하기가 있던데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자, 이제 42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합니다. 예, 나는 요셉의 여우 그럴 뻔했어요. 요셉의 아우, 네, 베냐민. 여러분 그 유머 아시죠? 예. 개와 늑대가 어느 것이 형인지, 개하고 늑대가 어느 것이 형이고 동생이냐. 예. 늑대가 산이 올라가가지고 개 보고 아우 그랬대요. 아우 그런 게 때문에 늑대가 개가 동생이구나 이렇게 아는 유머해도 재밌죠. 네. 자, 오늘 보니까 야곱이 모든 이 아들들 모아가지고 곡식을 사오러 가거라 보냈지만 요셉의 아우 막내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죠. 왜 그랬다고요? 이는 그의 생각,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요셉을 잃어버렸던 아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 그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픔이 혹시 마지막 남은 이 내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막내 이 베냐민까지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해서 보내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막내 베냐민에 대한 뭐였어요? 집착. 야곱의 집착. 이 야곱의 이 집착. 사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집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그는 집착의 사람이었습니다. 1등에 대한 집착. 그래서 형 에서보다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끌어내리고 본인이 먼저 나오려고 했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초 사이로 자기가 동생이 된 거예요. 그것이 늘 가슴에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자라면서도 계속 내가 단 몇 초 사이를 형이 되지 못하고,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은 형에게는, 큰형에게는 장자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 되지 못하고 동생이 된 것이 다 가슴에 불만. 그래서 어때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틈을 늘 그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는 그때 마침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딱 빼앗아 버리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의 1등에 대한 집착은, 장자권에 대한 집착은 계속됩니다. 드디어 도망쳐서 삼촌 나반의 집에 갔을 때 그 라헬, 삼촌의 딸 라헬을 보는 순간 뿅 가죠. 그래서 이제 1등의 집착에서 사랑의 집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오직 그의 집착은 라헬에게만. 라헬.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3명의 아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혹시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그게 뭐라고요? 집착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는 게 있습니까? 그게 집착이고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집착 때문에 어때요? 반드시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이런 상처를 받고 자란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어요. 뭡니까? 그냥 큰아들한테만 온통 아버지가 다 정성을 쏟지 나머지 둘째, 셋째는 그냥 건불입니다. 건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좀 달랐지만 제가 셋째예요.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 큰아들, 큰형에게만 모든, 저도 그래서 큰형님만 대학 보내고 저는 그냥 다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큰아들만 잘 되면 큰형이
다 동생들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상처받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아들 손호사상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딸들이 얼마나 또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이야 딸들이 더 사랑을 받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오직 아들이 아들.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 그냥 쫓김 받았잖아요. 자, 이 야곱의 라헬에 대한 집착이, 이제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러자 드디어 어때요? 라헬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 라헬이 낳은 아들, 큰 아들 요셉에게 모든 집착이 옮겨갑니다. 대리만족이라는 본능이 작동한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3명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은 아들이 아니야. 아들 대접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기 반찬이나 뭐 좋은 것 오면 무조건 요셉 찾습니다. 밥상머리에 딱 요셉만 야곱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든 음식과 고기 반찬을 다 요셉 넘어가 직접 띄워주고 고기를 띄워주고. 그러니 형들은 멀리서 입만 쩍쩍 타셨습니다. 요셉은 좋겠다.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다른 형들은 대충 옷 입힌데 요셉만 색동옷을 다 입혔어요. 이때 다른 형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저놈의 새끼 요셉만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 빼앗겠다. 여러분, 그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으로 바뀌고 결국 요셉이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하는, 이집트 노예로 인신매매 당하는 그 비극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착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라헬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사랑하는 요셉을 또 빼앗아갑니다. 이제 남은 라헬이 낳은 이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딱 집중하니까 베냐민도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집착할수록 그 집착을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사람, 아니면 어떤 재정,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취미, 여기에 온통 집착하고 있으므로 참된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집착의 대상을 다루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돈만 된다면 돈에 얼마나 집착. 어떤 분은 네 건강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고 별것을 다 가서 다 먹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떤 분은 사람, 우리 청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성.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욱 집중하는 있다면 그게 집착이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이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집착하는 그 대상을 다루셔요. 하나님 그 많은 아들 중에 하필이면 여러분 어때요? 집착하는 요셉을 저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요셉 1차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나온 막내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 네 10명 가거라. 나 너희들 이집트로 가서 식량 사와라. 가서 살든지 죽든지 난 그냥 너희들 가라. 얘는 안 돼. 얼마나. 그런데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집착한 아들 막내 베냐민을 빼앗아갑니다. 성령이 감동받은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베냐민 안 데려가면 식량 안 준다고. 너희들은 전부 다 정탐꾼이다. 다 죽는다. 베냐민 안 데려가면 다 끝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야곱 그것 때문에 베냐민을 안 뺏기려고 그처럼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베냐민마저 빼앗기는 고통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슬프지만 여러분, 이 집착하는 대상을 다루시는 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집착하는 것을 어떻게 빼앗아갈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진정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땅에 살며 살아가야 하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내가 돈에 집착하면 돈을 다 이상하게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나 돈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돈을 그처럼 모으려고 몸부림쳤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사기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집착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힘들게, 그 내 아들에게 그렇게 집착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저와 우리 아내 목사도 집사 시절입니다. 신앙의 초보인 집사 시절에 이 에스더 전도사의 박세백 간사의 이 아들 딸이 번갈아 가면서 열이 40도 이상 오르내리면서 경기라고 막 거품을 흘리고 막 쓰러지고 막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교회 안에 그 당시 아주 깊은 기도를 하고 정말로 이 영이 열린 애언을 가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의 아내이신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왜 이렇게 두 아이가 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아프고 그렇습니까? 한참을 기도하시니 너희가 불순종해서 그렇다. 아이들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교회 키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이 짓이 무엇이냐? 그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왜 사랑하는 그 돈이, 그렇게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내 인생이 안 날 것 같아. 직장이, 공부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본 인생이 되라.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6절 7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올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지요? 네, 13년 전 요셉이 17세 소년일 때, 그때 하나님 주신 꿈, 네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이 이루어진 건 몰라. 전혀 지금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요셉이 땅에 엎드려 총리여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즉시 알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전혀 몰랐죠. 세상에 내 동생이 이 거대한 대제국에 총리가 돼 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한 형들은 요셉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기억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곳에 기근이 왔어요. 할 수 없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는데 생각지 않게 요셉을 만나고 그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의 지성과 논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처 우리를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 바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보다도 건전가요 한번 합시다. 우리 만남은 서로 바라보며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발에 이어서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 바라보며요. 서로 바라보세요.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손잡고 서로 바라보고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우리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우리 예수 말세에게 왜 있는지, 오늘 왜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내가 박영 목사를 만났는지, 내가 왜 우리 리더를 만났는지, 왜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났는지,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개고생하는지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을 만났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눈시울이 뜨거지고 가슴에 감격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섭리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아멘.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옆 사람 보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하세요. 아멘이죠? 자, 이제 8절 17절 읽어봅시다. 빠른 속도로. 자, 시작.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이 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날의 틈을 엿보라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내주야 하시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이다. 요셉의 그들이 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라. 그들이 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의 그들이 되 내가 너희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인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와지 오냐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마다도 숨기면서 형들을 거칠게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셉의 감정은 결코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형님들 얼굴 들고 나 똑바로 쳐다보세요. 나 요셉이요. 그래서 아니면 능지처참을 나를 판 당신들 아시겠어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절제합니다. 지금 이미 요셉은 다 용서가 돼 있죠. 지금 이미 다 용서돼 있어요. 이미. 왜?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형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팔았다. 그래서 내가 이 이집트에 오게 됐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이렇게 해서 내가 꿈 해몽을 해가지고 총리가 되었다. 바로 오히려 형님들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감정을 숨겨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형들을 탁 강하게 몰아붙여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이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숨길 때가 필요합니다. 강하게 몰아.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형들을 썼습니까? 완전히 이제 끝났다. 더욱더 기막힌 고통이 코너. 너희들은 청산권이다. 이 애굽을 청탁하러 온 놈들이지. 거짓말하지 마라. 네, 그때 멋있게 또 기침이 나오네요. 코너로 몰리니까 그들이 까맣게 잊어버렸던 지난날의 죄악,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죽일려 했다 팔아버린 죄악을 깨닫게 되고, 이들이 형들이 절박한 심령 뭐합니까? 참회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를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매. 루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요셉 형들이 스스로 지난날에 자신들의 요셉이 했던 죄악들을 그때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스스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동생 요셉이 그처럼 제발 형님들 저 좀 제발 팔지 마세요. 손을 싹싹 빌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저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해도 그 싹싹 빌고 눈물 흘리던 그 동생 요셉을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루벤 형이 그러는 거야. 내가 그때 팔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고 팔아가지고 그 핏값을 우리가 다 죄값을 받고 있다.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지난날 여러분에게 숨겨진 죄악들이 있죠. 적당히 넘어갔던 죄악들, 말하고 싶지 않던 죄악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들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죄를 깨닫는 것은 결코 그 순간은 괴롭지만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한 절대적인 코스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격이 찾아오고 회복이 되고 자유가 임하고 평안이 내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심령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나야.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제일 최고의 죄인입니다 라는 이 기쁜 참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는 이런 참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나같이 못되고 용서받지 못할 쓰레기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 사실 앞에 감격하고 울고 기쁨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억지가 아니에요. 누가 시켰어가 아니에요.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 중에 괴수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미칠 때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는 날 생명을 조금도 귀한 곳에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야, 나 신앙생활 힘들다. 아유, 예수 믿기 힘들어. 아유, 매주 교회 나오기 힘들어. 혹시 억지 춘향의 격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오늘 예배 나오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당신 안에 이런 요셉의 형들과 같은 바울과 같은 깊은 참여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합니다. 진짜 가슴을 찢으면서 온인격으로 울고불고 죄악 때문에 최하고 통곡했던 그 현장이 없이 적당히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에는 자유가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깊고 높고 넓은지 위대한지를 온 인격으로 깨닫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그리도 좋고,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억지로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억지로 옳도 교회 나온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내놓고, 하나님, 이 죄인 여기 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십시오. 내 깊이 숨겨져 있는 나의 지난날의 죄악과 이 이기심과 욕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요셉의 형들 보세요. 고통이 뭘 낳아요? 회개를 낳습니다. 참된 회개를. 그리고 참된 회개는 참된 은혜가 찾아오고 그 인생에 참된 자유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삶이 공고해지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코너로 몰리지? 왜 내가 이렇게 건강으로 코너로 몰리지? 내가 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코너로 몰리지? 왜 내 사역의 코너로 몰리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은 뭐라고요? 축복의 수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난날 적당히 덮어뒀던 죄악들,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스스로 자백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주님의 품에 더욱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형들에 대한 참된 용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 형들에게는 참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완전한 치유와 해방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